오늘은 다니엘 2장 말씀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1절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비록 세상의 왕이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그 다니엘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파송하신 그 뜻을 이루시는 시간이죠. 우리가 뜻을 정하고 엎드리며 준비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2절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일을 알기 위해서 무당에게 찾아가죠. 이 당시의 상황도 동일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나라들이 무당에 의해서 점치고 결정하는 그런 신정시대이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섬기는 우상 앞에 나아가서 제사 지내면서 거기서 이 점쟁이들, 박사, 술사들을 불러다가 거기서 점을 치고 전쟁을 예언하고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의 이야기, 신탁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 천하를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왕이지만 오히려 무당이, 술사들이 오히려 왕 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신의 이름으로 왕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 2년째 되는 해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신탁하는 자들, 거짓 무당하는 자들, 이들을 다 제거할 요랑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자기가 꾼 꿈을 가르쳐 주지도 아니하고 내 꿈을 해석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정말 그들이 무당이면, 정말 그들이 신의 능력으로 예언하는 자들이라면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라는 거죠. 무당들과 자기가 정말 똑똑하다고 자처하는 자들이 큰일 난 것이죠. 그동안 신의 이름으로 점치고 미래를 말하고 자기의 지식으로 왕을 가르치고 훈계하며 자기의 유익에 따라 왕위에 군림했던 것, 그것이 모두 가짜라는 것이 들통나는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자기 스스로 그것이 거짓이었음을 고백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동안 이들은 신의 이름으로 빙자하여서 자기 유익을 구하고 왕을 마음대로 움직였죠. 그래서 신의 이름입니다. 신의 신탁입니다. 라고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을 이제는 이실직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가짜입니다. 정말 이 신이 아니고는 그 일을 풀 수 없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신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해놓고는 이제 와서는 신의 이름이 아니면, 신이 아니면 그걸 풀 수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동안 속았던 것에 대한 그 화를 품는, 통분하였다, 진노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 속인 자들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죠.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모든 문제 앞에 이 문제와 사건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 이게 가장 먼저죠.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죄로 인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먼저이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환난에 원망하지 않고 불명하지 않고 수군거리지 않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에 보이신 그 꿈을 보여주시고 그 해석까지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왔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뜻을 정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 이유를 알고 더욱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진 것이죠. 25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니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아리옥은 군대 장관이죠. 그래서 이 아리옥이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보고하고 아리옥은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서 내가 찾았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니엘이 참 슬기로운 사람이죠. 아리옥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신 일이죠. 스스로 왕께 나아가지 않고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의 고함을 통해서 아리옥의 공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문제를 해결했다.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내가 스스로 나아가는 것, 그게 정말 교만인 것이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고백하며 왕 앞에 나아간 것이죠. 27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어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서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내가 할 수 있기에 나아가는 것은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죠. 믿음은 실제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믿기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죽음 앞에 평안하고 담대하게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검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스트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개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가르쳐주지 않았던 그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해주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이죠. 금은 이 금머리는 바로 바벨론 이야기죠. 그리고 은으로 된 가슴은 그 팔은 메대, 바사 두 개로 갈라지는 메대와 바사죠. 배와 넓적다리의 노스는 이 헬라,
그리고 헬라는 둘로 나뉘어져 애굽의 프톨레미 왕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셀루시스 왕국이 세워졌죠. 그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다라는 그 발음, 바로 로마의 분열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600년간 되어질 그 역사의 이야기를 전부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상을 친 돌, 그 돌이 뜨인 돌, 손대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그 우상을 치고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그 하나의 뜨인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산돌인 것이죠. 바로 그 산돌이 세상의 강한 나라들을 쳐서 무너뜨리고 모두 하나님의 나라, 겸손한 나라로 만드시는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또한 그 산돌은 태산을 이루게 되어져 가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산돌같이 성전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것, 이 산의 돌이 태산을 이루라, 그 말씀을 이루시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사탄과 싸우고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싸워 세상을 무너뜨리는 산돌이요 뜨인 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바로 14만 4천의 군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있나이다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뜨인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전하고 명하여 예물과 황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참 통쾌한 그런 일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 왕의 굴복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관과 말씀이 세상의 가치관과 논리를 굴복시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정말 놀라운 신앙 간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세상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의 앞에 굴복하며 엎드렸죠. 그러나 결국 그의 삶은 변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금신상을 만들며 스스로 높아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다는 것, 요게 바로 복음이죠. 그러나 그것에만 그치면 안 되죠. 복음은 자신이 그 십자가 사건을 믿고 내게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뜻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것 구하지 않겠다는 그 뜻을 정하는 것이죠. 그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 능력이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 알고 엎드리는 것,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